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가는 곳마다 먼저 그가 항상 하던 패턴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회당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패턴이 바뀌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의 패턴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바울과 선교팀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쫓기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룹이 있었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부흥이 있었는가 하면 동시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패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가 갔던 곳은 회당이었는데 이고니온에서 추방을 당한 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한 그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항상 해오던 방식이 있었는데, 항상 해오던 패턴이 있었는데 이 패턴이 깨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항상 해오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우리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한다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루스드라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패턴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패턴이 깨지면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스타일이죠. 이 패턴이 깨졌을 때 바울은 심리적으로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바울 역시 아마 내가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내가 복음을 어디에서 전해야 되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지? 하는 그런 고민과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역에 있어서 이러한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이들에게서부터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들을까 염려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에서도 항상 하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미니스트리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일상적인 그러한 사역 가운데에서의 패턴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성도들 역시 저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적응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펠로우십을 가게 되면 이제 오늘 이후서부터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짐들을 다 빼서 다음 주부터는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교제는 해야 하는지, 성경 공부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모임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벌써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요,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패턴들,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불편함을 느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배드릴 장소가 바뀔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못하면 패닉에 빠질 수도 있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막막합니다.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항상 해오던 것인데 밥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먹는다면 어디에서 먹어야 되나.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이 홀웨이에서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서서 먹어야 되나, 아니면 교회 본당에 의자를 빼고 이 본당에서 식사 교제를 해야 되나. 부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모님이, 저희 사모가 집에서 국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바깥에서 음식을 해야 되나, 막막한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식사 교제를 하지 말자, 누군가는 식사 교제는 그래도 해야 된다, 또 어느 분들은 김밥으로 먹자, 아니다, 그래도 국은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라면 먹자, 아니다, 어떻게 라면만 먹느냐, 뭐라도 해 먹자. 네, 여러 가지 상황. 이때 목사님은 뭐 하고 있나, 우리 이 상황을 잘 잡아주지 못하고 리더십이 부족하구나,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패닉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울이 겪는 상황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해오던 사역과 다른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방향을 그대로 설정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명확히 알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굉장히 단순하죠. 상황은 바뀌고 있고 당황스러운 환경인데 그의 사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목표는 아주 심플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왜냐하면 그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강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의해서 사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밥을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모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모였을 때 사랑의 교제의 내용과 퀄리티가 중요하지 뭘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을 먹지 않아도, 국을 먹지 않아도, 김치를 먹지 않아도 우리가 성도의 그 사랑의 교제가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는지, 모든 영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를 먹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을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결정한 것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가 광장에, 사람이 많은 광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해오던 패턴이 깨졌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사명이 주어진 대로, 목적이 주어진 그 방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건 안 좋건
핍박이 있건 조롱이 있건 없건 항상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영성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어떠한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핑계대지 마시고, 도피하지 마시고, 패닉 상황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굳건히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소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도의 장애가 되신 분들은요, 지금 현재 이 장애가 나에게 얼마나 어려움인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있죠. 치료받고 싶고 낫고 싶고 걷고 싶고. 그런데 처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중도 장애인 분들과 조금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도 장애를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 힘드셨어요. 더 낫고자 하는 의지는 대신 강하게 있으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를 입으신 이 걷지 못하는 자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기력한 상태.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어도 산 것 같지 않고 먹어도 즐겁지 않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 버려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죄의 상태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상태,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 전혀 소망도 없고 빛이 없는 그 상태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자가 바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의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 어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나의 눈에, 나의 시선에, 나의 마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내 눈에, 나의 시선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될 것이고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희망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또는
회사에서 또한 삶 가운데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라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지나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본 어게인,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만날 때마다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나지 마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하늘의 평화, 그 평화를 이 땅에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루스드라 지역은요, 로마 퇴역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그러한 미신을 추앙하는, 이방신을 추앙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주 극심하게 심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 지역입니다. 의식주 수준이 낮은 곳이었고요, 그곳에 그 이방신은 헬라의 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 도시에서 바울은 그를 주목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죠. 이방신이 만연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는 자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은, 말씀의 능력은 안진뱅이, 주목하는 자에게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에 주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는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겠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했을 때에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말씀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어려움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가품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는, 나의 어려운 상황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요,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 아픔과 슬픔에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이고요, 이 놀라운 역사는 주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목하신다라는 것, 성령님이 나를 주목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안진뱅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주목한 날, 그 날이 바로 오늘 동일한 날입니다.
구원받는 날, 믿음을 갖게 된 날,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터치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목했을 때, 나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목하게 되고 이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람은 계획해야죠.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실천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모든 발걸음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동시켜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래야 완전한 것이죠. 인간 힘으로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된 것, 이건 역시 우연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하늘의 필연인 것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늘의 필연.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필연입니다. 특히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눌라프 성도들은요,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우연을 만난 이웃이 아니라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필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바울이 패턴이 바뀌어졌을 때 사역을 포기하고 마음이 흔들려서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길이구나, 여기까지가 나의 은사, 나의 능력, 나의 실력으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역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도 체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연히 만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내일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때 그 명령이 일어나 걸어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이 안진뱅이가 순종을 하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뛰어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 걸었다. 그냥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뛰어서 걸었다. 만약 이 안진뱅이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는 그 명령에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 명령이 일어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명령에
이 안진뱅이는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2주 전의 설교 내용 중에 믿음과 또 다른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나요? 믿음과 순종. 불신과 불순종이 동반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설득력도 없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가입니다. 그가 말씀에 주목하였고, 그 말씀에 주목했을 때 성령님이 감동시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 믿음이 들어가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우리 미니스트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오늘날 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이 내용을 선포하는 김 목사님, 참 그걸 그대로 또 선포하고 있네. 그게 말이 되나요, 목사님? 다시 재해석하셔야죠. 그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에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수평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말에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제한적인 생각과, 나의 제한적인 문화와 나의 제한적인 경험의 틀 안에 갇혀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 곳곳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각자 모두가 다 경험하고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정도면 됐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라이프는 더 이상 안 돼, 끝이야, 여기까지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선교도 여기까지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저곳은 아닌 것 같아. 그걸 왜 해야 돼? 사역도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한 발만 들여놓을 거야. 이런 논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적인 순종이 아니라 타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이 내용이지만, 교회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지만, 그러나 불신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지 않겠다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안진뱅이의 인생이 믿음과 순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명령하는 것 같지만, 안진뱅이가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원으로 보게 되면 안진뱅이가 단 한 번에 일어나서 계속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명령과 그 동시에 순종을 통하여서 단 한 번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어그적 겨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실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단 한 번의 믿음과 순종으로, 단 한 번의 기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에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새로운 시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진뱅이의 삶은 앞을 전혀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의 미래와 같은 것처럼 봅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처절한 그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그 회복을 원하십니까? 봉사 몇 번 하고, 헌금 조금 했다고, 예배 몇 번 드렸다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만 기적과 회복이,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다.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fully commitment to him, fully,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전심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자,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뭔가 로또를 사서 이번에 한번 되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기도 한 번 해서 내 사업 잘 되려고, 봉사 몇 번 했다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fully commitment, fully commit. 온전한 이 헌신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심, 감찰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omniscience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자이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그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심으로 나아갈 때 이때야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서라 명하니 그 사람이 바로 걷게 됩니다. 즉각적인 변화와 능력은 목숨을 걸듯이 전심으로 그에게 향하였을 때, 전심으로 그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전심으로 목숨을 걸듯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으로 말씀에 대해 갈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독특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서 그 일어나 걸어라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작은 삶의 기쁨이 큰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을 때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